할렐루야.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환영하며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2절입니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나 힘을 다하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언제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힘차게 사절로 그 차게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고백하실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고백하실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기도합시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 우리를 붙드십니다.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주로 섬긴 그 간증이 터져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주로 섬긴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고백하는 간증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함으로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십자가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음성을 듣고 느끼는 그런 예배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 발 아래 있음을 인정합니다. 세워진 모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양심과 정직하게 헌신함으로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국민 행복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로 향하는 이 추운 계절에 주님의 성도들이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너무 춥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지역사회 이웃들도 소외됨 없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온기가 전해지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 고백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증가하는 그 길을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김종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진 사명 힘차게 감당케 하시고 풍성한 열매와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목도하면서 매 순간 감동이었고 매 순간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목자반 종강과 평신도 양육훈련소로시게 임재하시어 크신 위로와 도전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는 청춘교구와 성교 2.0, 주일학교 2.0 사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참 평안을 누리며 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교회 위에 맡아마 충성을 다하는 모든 봉사자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아이드림 축하금 1,000호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후원하고 있는 아이드림 지원 사업이 1,000호를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지역사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신생아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양육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드림 축하금 1,000호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신 우리 경산중앙교회 김종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대경 월드 휴먼 브리지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산시도 이걸 계기로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행복한 경산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아이드림 축하금이 1,000호가 탄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아무쪼록 우리가 함께하는 아이드림 축하금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뜻하신 바가 우리 지역사회에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꼭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6년도 교역자 업무 분장이 주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26년도 부서장 및 행정 조직이 주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봉사 지원을 하는 날입니다. 한 사람이 최소 한 가지 이상 봉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주보에 있는 각 봉사 분야를 보시고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생을 14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평신도 양육훈련 수료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30분 본당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던 찬양을 도전 10대 찬양을 통해 다시 불러봅니다. QR코드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참여 가이드를 참고해 언제 어디서나 무엇으로든 찬양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내 마음에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아쉽음을 고르고 아시라는 길을 따르기 연주 아쉽음을 버리고 거칠은 길을 달리기 교회 달력을 워십센터 및 비전센터 1층에서 가정당 한 부씩 배부합니다. 성탄 예배 후 진행되는 사랑의 쌀나눔 행사를 위한 배달 봉사자 신청과 수혜자 추천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14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김장 나눔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당 앞 로비 데스크나 문자로 오늘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현악 선교단 정기 연주회가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프라미스홀에서 있습니다. 로뎀 카페에서 성탄 선물을 출시합니다. 오늘부터 구입이 가능하며 태신자와 이웃에게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사용할 모든 교회 장소 사용 승인을 다시 받습니다. 2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행정사무실로 제출하시면 사무처에 조정 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박춘석 목사가 사임하며 해운대 운화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합니다. 박수관, 조희성, 정지수, 장지만 목사가 부임합니다. 영상으로 부임 인사를 전합니다. 행복한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구교구를 섬기게 된 박수관 목사입니다.
지금도 행복하시지만 앞으로도 더 행복하시라고 저는 두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깊게 또 사랑은 길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나 또 힘드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1교구를 맡게 된 조희성 목사입니다. 경산중앙교회에서 행복한 성도님들과 더 행복한 교역자가 되기 위해 충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교구를 섬기게 된 정지수 목사입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경산중앙교회에 부임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샬롬 청년부를 섬기게 된 장지만 목사입니다. 행복한 성도들이 모인 경산중앙교회를 섬기게 되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4교구 2구역 오나현 집사의 장남 이재영 군의 결혼 예식이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수원성 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5교구 15구역 정혜운 황혜숙 집사의 장남 정상욱 군의 결혼 예식이 13일 오후 12시 서초구 대검찰청 예식장 예그리나홀에서 있습니다. 네, 구두 광고 있습니다. 9교구 영구역 박정열 집사, 9교구 13구역 오상희 집사의 선영양의 결혼식이 12월 1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10교구 영구역 이형주 비성도, 10교구 14구역 백명화 집사의 장남 상윤군의 결혼식이 12월 1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3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며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주전금 1,000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강단 위에 달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회 달력을 가정당 하나씩 나눠드리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에 중요한 광고들이 많이 있어서 주보를 한번 펼쳐보도록 할까요? 주보 3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면 하단에 보면 2025년 평진도 양육훈련 수료 예배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당에 4시 반에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라든지 저녁 예배가 있지 않죠. 근데 1년에 한두 차례 이 수료 예배가 또 한 번에 여러분 오후 예배다 생각하시고 웬만하면 다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수료 대상자들은 지난주에 주보 예고 광고 해드렸으니까 당사자들은 다 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시면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웃 교회는요, 수료하면 꽃다발을 준다 그럽니다. 이렇게 격려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럽니다. 하여튼 알아서 오늘 저녁에 참여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넘겨볼까요? 4면 5면에 보면 4면 5면에 2026년 새해 교육자 업무 분장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부서를 담당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주부터 적용되어지는 그런 사역의 영역도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넘겨볼까요? 넘기시면 이제 오늘 재직회 부소장을 임명합니다. 지면으로 주보를 통해서 임명이 되어지는데 6면, 7면에 재직회 부장 또 차장 그런 명단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8면까지 당의 조직까지 주보를 통해서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넘기시면 주보 10면, 11면 볼까요? 10면, 11면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2026년 새해 교회 봉사 지원을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금주에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고 차원에서 알려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체크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전에 제가 앉아서 다 세어봤어요. 9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섬길 수 있는 영역이 90개, 금 100군데 가까운 섬김의 영역이 있는데 나는 한 군데도 체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죠. 그러니까 한 주간 미리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한 면 더 넘기겠습니다. 12면 보겠습니다. 제자훈련생, 사요훈련생 모집이 지금 한창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마감입니다. 이제 마감되어지니까 서둘러서 훈련 모집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강이 되어집니다. 목자반이 오늘 종강인데 목자반에 예배 출석구역 또 뿐만 아니라 구역예배 목자까지 우리 다 함께 모여서 목자반 종강도 잘 해서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교육자 또 부소장 하나님 임명이 되었는데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음 준비 잘하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로 갑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육자가 준비되어집니다. 부서장들이 준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불타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려 합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밤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래 출간된 책 가운데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저널리스트이면서 탐험가인 마이클 이스터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편리함을 추구한다라는 것.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편안함을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서 있다가 앉기를 바라고, 앉으면 다리를 뻗기를 바라고, 다리 뽑으면 눕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심리인데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책은 우리에게 되물어요. 그 갈망이,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 갈망이 지나쳐 버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 지나친 편안함에 대한, 또 어떤 풍요에 대한 그 갈망이 오히려 인류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지나친 편안함, 풍요, 오히려 인류를 약화시키고 있다. 과도한 어떤 편안함, 그건 마치 달콤한 독과 같다.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활력까지도 앗아가고 극기하는 삶의 의미까지도 빼앗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책 제목이 외국 사람이 쓴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The Comfort Crisis였어요. 직역하면 편안함의 위기. 그런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될 때 위기 가지고는 안 된다. 위기 가지고는. 위기 가지고는 이 책이 얘기하는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없다.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했냐? 편안함의 습격이라고 책을 내게 되어졌죠.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자, 편안함의 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냐면, 저자는 현대인은 역사상 유례 없이 편안함이라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이로 인해서 건강, 활력, 또 어떤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약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편안한데, 편리한데 더 안 행복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게 맞다면 왜 성인의 오늘날의 웬만한 나라, 좀 산다는 나라 70% 이상이 과체중, 온갖 중독, 약물 중독, 거기에다가 자살률 급증, 우울, 불안,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편안함이 가장 치명적으로 습격한 영역은 따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거냐? 이 편안함이 가장 치명적으로 습격한 영역, 그건 뭐냐? 평안. 말장난 같아 보입니다만은 한 글자 차이죠. 편안함이, 컴포트가 우리에게 뭘 빼앗아갔느냐? 피스를 빼앗아갔다. 평안을 빼앗아갔다. 여러분, 이게 한 글자 차이입니다만은 여러분, 평안과 평안은 달라요. 여러분, 편안하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외적인 조건이 어떻게 주어져서 육체적으로 안락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comfort입니다. comfort. 그런데 평안은 외적인 조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peace. 우리는 한국말로 말하면 그게 편안인지 평안인지 이게 막 헷갈리는데, 영어는 이게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 comfort냐 아니면 peace냐.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어떤 거냐면, 예전에 침대 광고 카피 가운데 그런 게 있었잖아요. 침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죠? 시몬스 침대 막 그러면서, 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아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침대에 누워서 잠을 못 자는데. 침대는 과학이다. 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들어누워서 잠을 못 자는데, 눈 빨갛게 해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자, 물어보십시다. 편안, 이 컴포트는 우리 가운데 편안한데, 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잠을 못 이루죠? 피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평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반면에 우리 마음이 평강하면, 평안하면, 피스가 있으면 오히려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워서도 숙면을 취하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왜 잠을 못 자냐? 몸을 안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막 고되게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을 써서 일해 보십시오. 맨날 들어앉아가지고 핸드폰만 이렇게 넘기고 앉아 있으니까 몸이 굳어져 가지고 잠을 못 자지. 그 몸을 움직이면 골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을 안 움직여요. 몸을 안 움직이고 이렇게 컴퓨터만 하고 있어요. 편리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편안한 거잖아요. 편안한데 잠을 못 자. 그런데 편안함의 습격에 의해 제일 먼저 그래서 제가 타격받은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러니는 하지만 평안이라는 거예요. 피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독 이 평강, 평안, 이 피스가 완전히 쏟아 부어져 있어. 여러분, 이 선대왕 아비야가 죽었습니다. 역대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아비야가 죽고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올랐습니다. 그때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의 평안이냐 하면 여러분 1절부터 시작부터가 완전 달라요. 시작부터가 평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예,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번에는 나라가 평안하대요. 또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예, 이번에는 그 땅이 편안하다. 자,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요, 이렇게 한 본문 안에 이렇게 피스를, 평안을 막 쏟아 부은 본문이요, 드뭅니다. 이거 완전히 막 확 모여져 있어.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어쩌면 습격당할지 모르는 그런 평안, 피스, 어쩌면 나도 모르게 잃어버릴지 모르는,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평안 다시 회복하는 복된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아직 12월이잖아요. 피스를 다시 찾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평안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 하십시다. 주시는 분을 알아야 한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근본적으로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 보십시다. 질문입니다. 자, 잠 깨우고 질문에 답을 하세요. 평안은, 피스는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다시요. 평안이라는 것이 내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자발적인 산물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평안이 우리 내면에 어떤 자발적인 산물일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고발하는지 볼까요? 이렇게 고발해요.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예, 우리 마음이, 우리 내면에 자발적으로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내면이 어떠하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그런데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끝부분이 중요합니다. 평강의 길을 알았다고 말합니까? 못 알았다 말합니까? 몰랐다,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평안은, 피스는 내 스스로 길을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은 자발적인 어떤 산물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명확하게 성경이 설명을 해요. 다시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자, 누가 평안을 주셨다고요? 누가? 여호와께서. 7절도 보십시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가 뭘 찾았다 그렇게 말합니까? 정작 평안을 찾은 게 아니에요. 평안을 우리 내면에 없는 그 평안을 찾으려고 애를 써가지고 막 찾아 헤맸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주를 찾았다. 그렇게 주를 찾았더니 그렇게 찾은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평안을 줬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인과관계가 보입니까?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평안의 복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축복하셨냐 하면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가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이거는 컴포트, 편리함, 편안함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게 뭐냐? 피스예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즐거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어떻게 해요?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평안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어제 전에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어떤 주최하는 미술대가 있었습니다. 출품을 받는 작품의 주제가 뭐냐면 피스였어요. 평안이었어요. 참가자들은 저마다 이 피스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고요한 숲속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잔잔한 호숫가를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행복한 가정이 평안이 아니냐,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어떤 모습을 그려내고 그렇게 출품을 했습니다. 근데 최우수작으로 뽑힌 작품이 뭐냐? 이런 그림이에요. 한번 보세요. 뭐가 느껴지시나요? 막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폭포가 막 그려져 있습니다. 폭포. 그리고 하늘을 보면 먹구름이 꽉 끼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막 천둥 번개가 막 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더 자세히 보면 폭포 아래 중앙을 보시면 클로즈업 했네요. 폭포의 급류 속에 바위 틈에 아주 작은 새가 둥지에 차분히 앉아있는 모습을 이 그림의 주제가 뭐냐면 피스, 평안. 이 그림의 제목이 Peace in the midst of the storm이라고 해서 스톰 한가운데의 평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잔잔한 호수일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먹구름이죠. 천둥 번개가 치죠. 급류에 막 쏟아져가지고 휩쓸려 떠내려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피스할 수 있는 그런 평안,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은요, 절대로 자발적인 산물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따라하십시다. 끊을 것을 끊어야 한다. 이게 뭐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주시도록, 정말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눈살 찌푸리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 그 말, 제거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아이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도 싫어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도 거절하신다. 본당에 와서 꽂아놓은 보리짝처럼 예배만 드려주면 하나님이 좋다고 넙죽넙죽 얻어 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이란 분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눈살 찌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맛보기를 소원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끊을 것을 끊어야 되는 거. 따라 하십시다. 끊을 것을 끊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 관계 회복이 최우선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사 왕이 오르자 제일 먼저 한 것을 보십시오. 자, 1절 오늘 보면 1절은 왕이 올랐다라는 것을 적시하는 그런 내용이고, 2절부터가 본격적인 내용이에요. 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여러분, 동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계속 뭡니까? 없애고 깨뜨리고 찢고, 이방 제단 산당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연엄하는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어떻게 깨뜨렸다, 찍었다, 없앴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명색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선민인데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뭐 이런 거 산당을 왜 섬겼을까요? 막 종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제껴놓고 우상을 막 섬기기를 간절히 원해가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방 신들에게 은혜를 막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그걸 막 간청하고 싶어가지고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거 아니에요. 편하게 살랐고 마치 보험 들듯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만 혹시나 빠뜨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험 들듯이 그렇게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편하게 살랐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없애고 깨뜨리고 찍었다. 왜 그런가? 그런 것들이 참 평안을 안겨다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인과관계를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다시 보도록 하십시다. 5절 보도록 하십시다. 5절 또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예, 보입니까? 인과관계가 뭡니까? 없애매 그러함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없앤 게 제일 먼저예요. 없애매 그래서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목마르게 찾는 이 평안함, 피스, 평강,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을 때부터 시작된다. 자, 정확하게 하세요. 없애매 평안하니라. 끊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노골적으로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술, 담배를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잘 모르시는구나. 아직 못 끊었구나. 성경 분명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다 대놓고 막 알코올을 막 들이붓고 막 오장육부를 김장철에 배추 절이듯이 막 알코올로 확 절이붓고 막 소금에 절이듯이 막 알코올에 막 찌들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또 호흡하라고 주신 이 호흡기가 있잖아요. 폐가 있잖아. 여기 막 군불 떼듯이 막 연기를, 그래가 막 싸한 느낌 막 니코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후
하면서 세상의 근심을 다 내뱉는 것 같은 그 싸한 느낌, 그 스스로의 자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종 중독에 빠져서 그 잠시 잠깐의 찰나적인 편안함, 그 컴포트, 그걸 추구하는 것, 그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축 처져 있는 그 게으름의 중독에 빠져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안 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요원한 거예요. 끊음에, 없앰에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12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의 목자잖아요. 영적 책임을 맡고 있잖아요. 복 받아야 되지. 축복 받아야 되지. 평강이든 뭐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뭐든지 받아야 되죠. 여러분, 이제는 끊을 것은 끊고 없앨 것은 없애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걸 알았던 아사 왕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싹 다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싹 다 정리합니다.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예, 혐오스러웠던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 뭐 우상을 기드론 시내가에 태워가지고 불살랐다.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왕의 모친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태우의 위를 어떻게 했다고요? 폐하였다. 내 어미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라 하는 걸 한다? 왕궁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폐하였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 가고, 슬쩍 해가지고는 끊는다 못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 각오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여러분이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은요, 식후에 이거 한 대 안 피우면 죽는 줄 압니다. 이거 막 땡기가 어쩔 줄 모릅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이라도 끊어내는 용기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할 일을 해야 한다. 할 일을 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계속 뭘 없애고 막 깨뜨리고 찍어내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을 해요.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다음 절 7절도 읽을까요?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예, 여호와를 다시 찾도록 하는 거죠. 또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끊을 것은 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깨뜨리면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좀 모호할 수 있어요. 뭐 더 절절히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찬양 시간에 막 열광적으로 더 막 이렇게 뜨겁게 찬양해라는 얘기인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다시 찾는데 그 방법을 딱 설명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다시 찾는다고 다짐만 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어금니 꽉 깨물고 그게 아니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근데 여러분 말해 보십시다. 이게 쉽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됩니까?
집에 주부들이 맨날 그래 얘기하잖아요. 제발 여보 빨래 벗을 때 뒤집지 말라고, 바로 좀 해가지고 세탁기 넣으라고, 양말 뒤집지 말라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10년째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10년이 아니구나, 20년이구나. 저도요, 여기 서서 제가 몇 주 전이죠, 제가 거의 울다시피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잖아요. 정말 애원했잖아요. 제발 예배 지각하지 마시라고. 예배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책망받을까 너무 막 오금이 저리다고. 그래도 여사로 오늘 또 찬양 예배가 벌써 시작됐는데 억수로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천만에 안 되지.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훈련.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이 훈련이라는 단어, 참 어려운 단어잖아요. 이 훈련이라는 단어. 그래서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합니다. 왜? 쉽지 않기 때문에. 아니, 예배 시간도 제때 못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11조도 이유되고 핑계대고 손 벌벌 떨려서 못 드리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 순종한다? 천만에.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없이 살던 어떤 한 사람이 그저 주일날 한번 종교 행사 왔다 갔다 하듯이 예배 참여하는 그런 편안한 신앙생활, 이지한 신앙생활, 편리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세상에 주는 그 편리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피스를 추구한다? 어렵죠. 강력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불편함을 한 해 동안 잘 감내한 성도님의 간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수료가 있는데 임로미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할까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지내며 신앙생활을 하던 중 6년 전 남편 직장으로 인해 경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산에 오자마자 코로나로 인해 2, 3년 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전에 있었던 신앙의 열정이 식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제자훈련을 받아야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큰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의 동의였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반대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다시 한번 제자훈련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었고 반대할 것이 분명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제자훈련 신청서를 받아들고 며칠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제자훈련의 허락을 구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셔 라고 하면서 순순히 배우자 동의에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꿈인가 하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기적처럼 허락을 해주어 드디어 올해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요 오전반으로 편성된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빠르게 서로를 알아가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훈련생과 함께 시간을 충분히 내어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자반 식구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 주어 그 기쁨이 2배가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함께 아파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서로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자훈련의 꽃이라 말할 수 있는 D형 큐티는 정말 저에게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한 주간 D형 큐티를 하면서
본문을 반복해서 읽고 나의 말로 재진술하면서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묵상한 서로의 D&QT를 나누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큐티는 수박 겉핥기였다면 D형 큐티는 수박을 깨고 그 안에 있는 달고 시원한 수박의 참맛을 충분히 맛보게 되는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훈련으로 인해 제가 변화되니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기 전 남편은 화가 나면 저의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모든 신앙 서적을 갖다 버렸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성경책을 읽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시작하면서 남편은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편안하게 남편 앞에서 성경책을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자반 과제물 인쇄도 남편이 직접 해주게 되었습니다. 주일에도 저의 교회 일정을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해 줍니다. 훈련 기간 동안 웃으면서 함께 도와준 남편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편을 변화시켜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완고한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가정은 가장인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정입니다. 처음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정말 몰랐습니다. 믿음 없는 가정에서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남편과 아이들을 차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예상과 달리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남편과 아이들은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며 저는 이제 조급한 마음보다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순종할 때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맡겨드립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친 후 저의 삶은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엎드려 고백하며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훈련이 이런 거죠. 불편함을 감내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평안은, 피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편안함, 편리의 감옥에서 벗어나라. 진정한 삶은 불편한 곳에 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보면 성읍을 건축합니다. 8절에 보면 큰 방패와 창을 잡은 큰 용사들도 훈련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편안함, 컴포트는, 편리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피스는, 평안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불편해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평안은 피스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으소서. 능력의 능력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잠잠히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이제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까요? 분명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들, 하나님이 눈살 찌푸려 하는 것들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으로 이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래 정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진정한 삶은 불편한 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삶을 잘 정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훈련하며 우리의 삶을 정돈하며 끊어낼 것을 끊어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편안함의 습격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 삶을 정돈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에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최종대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박영식 성도님 환영합니다. 김미영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미선 성도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김미영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황혜영 성도님,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폐회성 부른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편안함의 습격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평안을 다시 찾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우리가 품은 선교제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